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을 진멸하라입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오늘 설교 뭐지? 아말렉을 진멸해. 그것만 계속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올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올라오시면 더 좋고 들으면서 올라오셔도 되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자. 아말렉을 진멸하려면 아말렉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진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해줬어요. 토라의 문, 하늘의 토라의 문이 열려서 누가 설교를 하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아닌 그 토라의 문에서 오는 말씀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중보할 때 그때 서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통역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떡하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아듣는 천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지금 연습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알아듣는 천사. 그동안 이 알아듣는 천사가 이 일을 안 해가지고 애들이 성적이 그 모양이었는데 이제 알아듣는 천사 오늘도 많이 와서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알아듣는 천사가 귀에서 알아듣게 해주시고요. 토라의 문이 열렸을 때 뭐가 보였냐면 그 뒤로 천국의 무기고가 열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이번에 사실은 두 집회 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앞으로 항공모함이 오는 전리품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핵 잠수함을 한국에 주겠다고. 무슨 얘기냐? 새로운 무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는 것 같지만 새 무기로 싸울 땐 재미가 있어요. 이게 배우는 재미도 있고 이게 지금 안 됐던 거를 그냥 팍팍팍 하면서 한 번에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어떠함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광을 믿으시고 무기고를 열고 무기고에서 여러분들이 다 취해서 아프리카, 로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집회마다 영광이 갱신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배마다 지금 영광이 갱신되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너가 인도한다고 이런 말 하니?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교회예요.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토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한 공동체 새로운 무기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라는 거 알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쯤에 조회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중보 하고 있는데 조회가 사건이 났다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린 아이를 우리 교회를 치면서 가장 약한 아이를 치는 이 원수가 너무 미웠어요. 저희가 집회 때마다 연습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회 되면 놀러 못 나가요. 근데 집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이 화를 내게 분노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올라왔어요. 그 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아침마다 선포했는데 간구가 그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원수가 실수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직 조회는 깨지 않았을 때 모든 수업을 빼고 고등부는 5시간 기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보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늦게 나왔어요. 늦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애들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본당이 그 분노, 이 분노로 꽉 차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들었는데 우리 유다가 그러더라고요. 조회가 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데 조회는 기뻐한대요, 영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와 생명사역과 전 세계를 깨우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일을 왜 이 조그만한 아이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이 없어도 우리가 깰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막 머리로만 들었던 원수에 대한 분노가 막 오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는데 아이들이 새를 막 씹는 것 같았어요. 이 분노로. 진짜 이 원수를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건 원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이가 새로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잘 끝났어, 좋았어, 이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친 원수들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유서를 쓰더라고요. 남미를 가는 아이들이. 교회 일을 보면서 이제 어디든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순교가 아니라 뭐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근데 또 그때 도미니카에 뭐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비행기가 뜰지 말지. 그래서 아이들이 유서를 쓰고 갔어요. 유서를 쓰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정재현 장로님이 세상 끝에서 만나자는데 이제 정말 우리는 어디든 세상 끝입니다. 원수가 우리가 가는 곳들은 세상 끝처럼 달겨들고 있어요. 그러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우리가 정말 간구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속도로 정말 너무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회개한 거는 이게 내 믿음인가? 목사님 믿음인가? 우리 목사님 대단해로 끝날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안 아프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뼈가 맞춰지게 기도했고 빨리 회복되게 했는데 목사님은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늦구나. 근데 늦으면 다 늦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지만 속도가 안 맞으면 공동체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치유의 스케일도 새로워지고 치유의 속도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이 응답되는 속도도 빨라졌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일로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아말렉을 진멸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아말렉들은 진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공동체의 일이면서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말렉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멸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말렉이 누군지, 이것을 이긴 사람은 어땠으며 진 사람은 어땠으며 또 우리가 직면한 아말렉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공동체 전체가 모였죠. RT 팀도 다 들어오고요. 그렇죠? 주일날 감사 예배가 있겠지만 감사 예배까지 받기에는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받아갈 차를 갖고 오시든지 항공모함을 갖고 오시든지 이번 일주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큰 기대와 함께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는 르비딤에서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대의 르비딤이에요. 이 길을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쳤어요. 봐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여기에서 적들이 있다가 그냥 달겨들으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그 길에 어마어마한 모세의 무리가 갔는데 아말렉은 이 중에서도 맨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 그 후방을 쳤어요. 아마 행렬이 엄청 길어서 여기서 뒤가 치는 걸 모르고 앞에선 진군하고 있었을 거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아말렉의 존재와 이스라엘과 첫 전쟁이 있었던 건 이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러면서 주셔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르비딤의 사진을 보니까 꼭 우리 교회 같았어요. 목사님 따라서 배낭 메고 캐리어 끌고 새로운 땅을 가죠. 이번엔 도미니카의 마녀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요. 온 공동체가 마녀들 앞에 선전포고하고 우리가 네가 차지한 땅을 빼앗으러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 마녀들이 요즘엔 연합을 하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마음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이게 남은 자의 길입니다. 르비딤에서 물론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랬던 시간에 아말렉이 이 땅에 숨어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열에 후미를 쳤어요. 조의 사건이 마치 우리 르비딤에 있는 우리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은 사건이 있었던 르비딤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성경과 여러 가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렇게 하는데 NIV랑 다른 성경에는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하여 올려졌으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기 헬라어 원문에 손이 올라갔고 여호와의 보좌를 대하여 보좌를 잡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손이 대체 누구 손이냐는 거예요. 이 손의 주인공을 여호와로 본다면 여호와가 본인의 의자를 잡고 내가 맹세했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거고, 만약에 NIV처럼 한다면 아말렉의 손이라 그러면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들어서 높이 대항하여 대적하는 게 돼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이고요. 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에 다시 한번 모세가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기 17장이죠.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적군, 지금 이 명령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들어가서 아말렉이 없을 때까지, 아말렉의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너는 그가 한 악한 일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의 땅에 기억할 때는,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완전히 승리하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 15장 2절 3절에는 사울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치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 끔찍하죠. 애기까지, 젖먹는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뭔 잘못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는, 아이고야, 왜 이게 먼저 나올까요? 이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약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약한 틈을 타서 아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천 그들의 비겁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 군대를 피해서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대적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들었어요. 저 민족이 뭐야? 구름 기둥이 따라다니는데 불기둥을, 저거 들었어? 홍해에서 물이 갈라졌대.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주위를 살펴볼 때 아말렉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항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1000년 동안 싸웠어요. 그 전적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발람이요, 민수기 24장에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으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크고 우세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거는 민족들 중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 그리고 또 아말렉이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그랬고, 정말 이 종말이 구약에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 오늘 아까 봤던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첫 번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고요. 이때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선 이겨요. 그런데 12정탐꾼이 보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네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너네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럴 때 이 12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린 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너 그렇게 가면 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정탐꾼을 비롯한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아말렉에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1대1이죠. 이스라엘이 또 사사기와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벌 주세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패배하는 내용이 사사기 6장과 10장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용사들과 싸웠는데 이때 아말렉이 같이 싸워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의해서 아말렉이 진멸하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는 애굽 땅에 나올 때 아말렉이 너에게 한 걸 보면서 너는 반드시 싸워 진멸해 하고 명령하셨어요. 사울이 큰 승리를 하지만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사울은 왕위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올라오죠. 다윗이 자기의 나라에서는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미친 척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때 아말렉을 격파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점점 사람들이 불신을 받죠. 블레셋, 제가 정말 우리 편이야? 다윗이 우리 편이야? 이런 의심을 받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지방에 갔더니 이 보복하려던 아말렉이 다윗의 공동체에 불을 다 질러버리고 식구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때 다윗의 두 아내까지 빼앗겼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너무 화난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치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도 부인들을 잃었는데 진격해서 나가서 모두 빼앗아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에게 취한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 태워할 수 없는 거, 죽일 수 없는 거, 금과 은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얘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고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시므온 족속들이 이때 다윗 때인가 몇 명이 도망갔어요. 여전히 아말렉이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아말렉이 살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부터 600년이 끝날 때 갑자기 아각 사람 하만이 나타나요. 아각이라는 거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은 아말렉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만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말렉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때부터 르비딤에서 사울까지가 400년의 역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1000년 동안 정말 원수같이 지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출애굽기 17장부터 모든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뭐냐? 근데 그렇게 뒤에서 좀 쳤다고 애기까지 죽이라고 해? 그 애들이 뭘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해요. 이건 상징이야. 그냥 같이 놀지 말라는 정도지. 진짜 어떻게 애기까지 죽여?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 특별한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이 말시온은 어떻게 생각했냐?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으로 덮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저렇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끝났어.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말시온이 좋아한 성경은 바울이었어요. 바울 서신서에 누가복음은 껴줬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성경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조금 예수님의 인간,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은 다 빼고 자기가 원하는 바울 서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구약과 너무 친해.
너는 절대 낄 수 없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고 새 복음서도 내쫓아 버리면서 말시온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말렉의 진멸하라는 거를 상징으로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쟁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과 저는 마르시온의 이 이단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성경, 이 마르시온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고 있고 똑같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있는데 적당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단보다 제일 큰 이단이,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 바로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썼던 마르시온의 이단이었어요. 구약을 배척하고 나머지 신약은 거부하면서 자기의 신약에 맞게 바울의 서신마저도 변형했어요. 우리가 아는 서머나의 폴리캅 있죠. 내가 84세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했던 이 폴리캅이 마르시온과 만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 사탄이 가장 먼저 낳은 놈이라고 비난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심각한 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르시온의 이단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고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말렉이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나? 아말렉은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지만 왜 미스테리하냐? 먼저 처음 아말렉이 나왔던 거는 창세기 36장이에요. 에서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에서의 아들 엘리베사의 첩 딥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그렇지만 에서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의 자녀죠.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 뜻이 뭐야? 아말렉이 뭘 말해? 이 어원이 불명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띄워야 될까요? 네, 아말렉의 어원을 보면 호전적인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계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요, 피를 핥는 사람들. 그런데 멜렉이라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나는 왕이다 이런 뜻의 말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생아,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는 요세푸스 사생아라 그랬고,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 약탈자. 아말렉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뜻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 나는 왕이다,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우리는 왕이다 그랬는데 이 왕 말고 지가 왕이어서 자기 맘대로 하는 이 왕, 나는 왕이다. 그리고 아각은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에서 아각이 나왔다는 건 아말렉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원도 몰라요. 어디서 온 사람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거주지도 불분명해요. 보면 르비딤은 이렇게 아라비아 서쪽에 이쪽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갈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때, 민수기 이때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집트 반도 여기 들어갈 때 아말렉이 이쪽 네게브 쪽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데 여기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집트 끝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아말렉이 이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지긋지긋하게 넓은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가 있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넓어요, 이 활동 지역이.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자기들이 믿는 그 민족을 하나로 뭉쳐주는 신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신도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000년 동안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대 같은 사회가 아닐 때 종족이 신도 없이 분명한 거주지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1000년을 유지한다는 건 되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들은 정말 한 가지 목적,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1000년을 쌓아온 것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자료에서는 아말렉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특징을 보면, 아말렉의 특징은 끈질겨요. 어디든 따라다녀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한 것을 노리고 공격해요. 그리고 다른 것과 연합해요.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하면 연합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에게 준비하라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계속 하시세요. 아말렉,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고 우리의 약한 점을 노리고 공격하고 다른 것과 연합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번 중보할 때 유미자매가 그랬어요. 원수들이 무서워도 안 한대요. 대놓고 나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은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는 원수를 상징한다.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경전에서는, 주석서에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면 사단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자기의 끊임없는 전략과 목적을 나타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아말렉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말렉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적은 끈질기고 약한 것을 노리고 다른 것과 언제든 연합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뒤에서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되네. 보면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 진멸하다의 히브리어는 하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꾸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자바흐.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양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람하라 하세요. 여기에 남기지 말고는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예요. 이 뜻은 뭐냐? 동정하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니네들은 걔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이게 하람이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바가 이 히브리어인데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고 보고를 해요. 모든 백성은 하람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데 9장에 아각, 아말렉의 왕과 좋은 것과 양소 좋은 것은 남기고 동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언어예요.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더 얘기하냐?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 자바흐 하려고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땐 어차피 제사 드리려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왕위를 빼앗길 만큼 큰 죄였냐? 하람은 하나님께 진멸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전쟁의 자리에서. 그런데 자바은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까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가 틀렸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자바은은 화목제예요.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불을 태우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과 왕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자바를 쓰다는 것은 화목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진멸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은 우리가 먹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사라고 하고 다 죽이는 것 같지만 이 화목제는 결국 이 사울이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을 우리가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사울은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가 아까 말한 자바흐예요. 화목제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 버렸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가볍게 여겨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나올 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무엘은 그 사무엘상 끝자락에 혼자 죽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 가서 제가 죽였어요 그러죠. 그러면 사울이 진멸하진 않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울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진멸 안 하면 아말렉이 여러분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절을 보면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하나님은 이 진멸하다,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고, 이 명령은 그냥 진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법, 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멸하는 게 뭘까요? 진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업 듣는 것 같으시죠? 우리 좌시아가 PPT 많은 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본문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진멸하라. 네. 하람이라는 동사고요. 이 동사형이 구약 성경에는 51번이 나왔고요. 헤렘이라는 명사형은 38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만 진멸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진멸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라고 그래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람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진멸하다, 없애다, 죽이다라는 의미보다 첫 번째 의미는 바치다라는 게 더 커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하고 두 번째 의미가 분리시키다, 금지시키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이 죽이는 거, 이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이 바치다, 헌신하다는 이미지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의 적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언제 바치고 언제 분리시키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진멸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 바치는 행동을 하람이라고 랑케라는 구약학자는 정의했어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무작정 죽이는 게 하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바쳐지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이 하람이라는 게 온전히 바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디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하람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22장 20절은 두 번째 의미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금지시킬지어다, 멸망시킬지어다, 분리시킬지어다. 이게 다 출애굽기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치다, 분리시키다는 이 말이 성경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람이 바치는 거로, 하나는 어떤 거는 멸절시키는 거로. 그러나 그 기본 의미 모두가 바치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람의 법을 지키는 건 뭐냐? 산 것이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람하라 했을 때 산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요. 그것이 아이든지 그 밖의 물건들은 불로 다 태워야 돼요. 동네를 태우든지 집을 태우든지. 그러나 불로 태워지지 않는 금은동은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지는 게 이 하람의 법이었고, 이것이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지독한 법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아말렉까지도 왜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람의 목적 넘겨주세요. 하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람으로 지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람하겠다 한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게 금지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분홍색이라고 해도 빨간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내 거 하람이야, 그럼 하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사람이 살려두거나 죽이거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야훼의 순수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람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세요. 신명기 20장에 뭐라고 하셨냐? 이는 이방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배우게 하고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람을 명령하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람의 목적. 앞에. 네. 우리가 순수 신앙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어. 우리 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뭐냐, 잘 가르쳐주면 되지. 뭘 다 죽여. 그런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막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 믿은 척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막강한 부를 의미해요. 포로를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것은 그 나라의 굉장한 이득이었어요. 말과 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자기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같이 될 수 있는 큰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람하라고 하세요. 죽이라.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이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20세기에 21세기의 우리의 마인드에서는 왜 그래? 함께 살면 되지. 어울려 살면 되지.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아말렉의 아이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심부름꾼이 될 거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람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그래 그렇지 그때 당시는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람했다면 하나님이 하람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순수함과 그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가진 아말렉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이 하람의 순종은 야훼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갈망의 표현이고,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일 때 어떻겠어요? 그냥 신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그 양과 소로할 때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양을 죽이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성하게 했던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이 행동마저도 어땠나?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긴다는 뜻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땐 우리가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내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그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죽임으로 그 땅을 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람의 순종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거였고, 이 거룩을 지킨 공동체의 하나님은 풍성함을 약속하였지만 하람의 불순종,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거룩하고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 원수의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는데, 이 시간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시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조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 나를 따라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아말렉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고,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것도 내 이익과 생각은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람을 명령하셨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은 사울은 아말렉을 이기지 못했어요. 큰 승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로 이 15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승리는 정말 넓은 지역에 있는 아말렉을 거의 진멸했어요. 그때 진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600년 동안 미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아말렉을 진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넘겨주세요. 모세 넘겨주세요. 네,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네. 모세는 아까 봤던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위치는 기도하는 위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것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아민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여기에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데 열 때 어무나,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어무나 믿음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구약에 나온 데가 이 구절이에요.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이 내려올지 않을 때 이길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끈질겨요. 어디든 따라가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정말 사방팔방에 우리가 로마를 가든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든 또 따라와요. 그런데 모세는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의 승리,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기도였어요.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각각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연합했어요. 모세는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도와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왜 나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다른 사람들 어딨어? 불평하지 않았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에서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 함께 믿음의 기도로 손을 내리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다윗입니다. 이 상황이 아까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바윗이 살던 곳을 불태우고 정말 모든 그 말까지 또 부인들까지 자녀들까지 데려간 상황에서 지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넘겨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이 얼마나 절박해요. 자기 부인은 잊어버렸는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정말 적이 돼서 돌로 치려고, 죽어버렸으면 하고 싶은 상황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있는 용기를 얻었더라는 하자크예요. 스스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그런데 사울은, 우리 사울을 볼 때 그 대목이 있잖아요. 사무엘한테 왔을 때 제발 그러면서 사무엘을 잡았을 때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무엘이 너 이것 때문에 니네 왕국도 분리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옷 하나 찢어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 단어도 하자크예요. 스스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울은 스스로 힘을 얻어서
사무엘을 잡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이 아니었대요. 딱 몸에 달라붙는 단단한 옷인데 그것을 찢을 정도면 정말 말하자면 사울이 완전히 뜬 거예요. 자기 힘이. 사울은 자기 힘으로 아말렉을 이기려 했다면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하자크, 힘을 얻었어요. 두 번째,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했어요. 여호와 뜻을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막 이 시글락에서 이제 이 아말렉을 찾으러 이 군대들이, 다윗의 군대가 정말 하나라도 빨리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길가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며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 나는 사실은 아말렉을 섬기던 사람이야. 아말렉의 노예였는데 내가 병들으니까 우리 주인 아말렉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어. 다윗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죠.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은 자기를 섬기던 종이 연약해지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아말렉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 아말렉을 칠 수 있는 장소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말렉을 이겨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마지막 정말 다 죽을 것 같았던 에스더서에 아각 사람 하만이 나와요. 넘겨주세요. 이럴 때 아시죠? 하만이 이 사람들은 근본이 없고 이러하니까 다 죽입시다. 황제한테 얘기를 할 때 다 조서가 났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가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그가 에스더의 신하죠.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왕궁에 있지만 너가 이 시대에 잠잠하면 너는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은 공동체야. 너도 죽게 될 거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공동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지키려는 교회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으로 아말렉을 이겼어요. 넘겨주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의 영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이 딱 좋을 때예요. 두 교회 집회를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고 2주의 시간 동안 지친 공동체 좀 쉬자 막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갈 때쯤 끈질기게 우리를 노리는 아말렉의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곳을 알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이것은 다 연합해요. 도미니카도 연합하고요, 버지니아도 연합하고 아프리카까지. 어쩜 이렇게 도미니카 끝나니까 아프리카께 와요. 서로 이렇게 연락하나 봐요. 연합해서 우리를 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영들은 발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들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들은 알아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거를. 그러나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끈질겨요. 정말 우리가 마귀한테 배울 거는 이 끈질김이에요.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RT 갈 때 R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열을 맞추는 거다. 이 RT 팀이 이렇게 리더에 쭈루룩 따라오고 이렇게 뒤처지는 팀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리더를 중심으로 원수에게 어떤 틈도 없이, 그러면서 RT 훈련들 이런 대형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든 어디에서 와도 원수를 막을 수 있는 이 대열로, 이 르비딤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수는 어디를 노리겠어요? 이쪽을 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빨리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공동체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계속 뒤처지는 사람을 챙기고 가기에는 지금 공동체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은 다 뛰어나갈 때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고 얘기해요. 듣는 것이 두명하여 말하기 어렵고 어려운 걸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둔하다는 걸 보면 뭐 내가 알지 못해서 뭔가 몰라서, 근데 거기에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그 뜻은 게을르다는 뜻이에요. 이 게을르다는 말은 또 70인역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조금만 힘들어도 덤비기 싫어하고 하지 않으라는 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둔한 거는 너가 목사님 말씀 뭐 이거 픽처링 안 하고 뭐 이거 아니고요. 듣는 것이 둔한 거는 조금만 힘들어도 덤비기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는 나태함. 지금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진멸하는 거는 나의 안정욕,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복을 하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하람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하람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이냐? 이스라엘이 살 땅에는 하람을 명령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 들어가서 살 땅에는 하람을 명령하셨지만 그 땅이 아닌 곳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뭐냐? 교회가 들어가는 곳, 교회가 들어가는 곳, 영광스러운 교회가 들어가는 그 땅에 모든 거짓 것들은 하람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금지시키셔야 돼요. 이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람을, 그리고 이 원수들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이게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조금 자지, 조금 이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도 덤비기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는 나태한 사람. 결국 이런 영적 게으름이 영적 둔감함을 만들고 영적인 무능으로 만들어지면서 계속 어린 아이처럼 뒤처지게 해요. 지금은 공동체가 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합숙을 하겠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 이게 아프리카 집회를 가냐 마냐, 할 수 있냐 없냐 하면서 이 아이들이 결정 내린 건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분량이 안 찼다. 기도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했어요.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업은 다 빼주겠다 그랬어요. 암송 빼고. 이제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의 향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연약한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근데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 리더가 아니고, 목사님도 우리한테 요청하시잖아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두가 투명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이 연약함을 공동체에 요청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럴 때 우린 지금 이 르비듬을 지나왔는데, 도미니카와 미국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탄자니아로 갑니다. 이 영광의 행렬이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캐리어 끌고 가는 거. 그런데 여기 원수들도 있어요. 아말렉도 우리를 기다려요. 그런데 모세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는 영들에 대해서는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함께 가야 되고요. 늦추어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다른 것과 연합하여서 공격하는 영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회됨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원수에 대한 분노. 조회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정말 저는 그때 수요 예배 때 굿모닝에서 드렸어요. 여기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굿모닝도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예배도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르비딤으로 갑니다.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지만 또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러. 원수가 비진리로 거짓인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 그 땅에 우리는 정복군으로 가서 하나님의 하람의 명령을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진멸할 것이고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00년 전에 라코프라는 사람이 러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있으면 혼자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부유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웬 은혜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주는 거야. 너의 손은 예수님을 닮은 손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이런 예언 많이 듣죠.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라코프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또 한참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의 눈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거야. 이 기도를 받고 또 기도했어요. 내 눈으로 선한 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씻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의 발은 예수님의 발처럼 사람들을 돕는 발이 될 거야.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예언이고 축복인데 라코프는 그걸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거룩을 지키려는 마음 가운데 꿈을 꿨어요. 어떤 분이
아기를 만지니까 아기가 낫고, 어떤 분이 이러는데 꿈에 알았어요. 이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꿈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꿈을 꾸네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잘 안 믿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니며 러시아를 다녔어요. 러시아를 다니면서 그동안 읽었던 성경으로 그때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로 진리가 없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일을 해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 라코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죠. 예수님이 돌아다니죠. 그렇지만 라코프가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라코프는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한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의 이 지도자들은 왜 이렇지? 종교 지도자들은 라코프가 너무 불편했어요. 계속 추방되면서 또 다른 지역을 가고. 그래서 어느 날은 큰 도시에, 오데사라는 러시아의 큰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 중심은 조금만 벗어나니까 너무 빈민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돕다가 이 라코프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화려한 사람들은 왜 이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할까? 그러면서 커다란 음악회가 있는 콘서트 음악회장에 들어가요. 뭐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죠. 이 거지 같은 라코프가 들어와가지고 음악회를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음악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라코프는 그 자리에 앉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냄새 나는데, 그렇지만 음악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 라코프가 같이 음악을 듣는데, 라코프가 음악회가 중간에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라코프가 용감하게 의자에 일어나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화려한 곳에서 이 화려한 음악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몇 발자국 넘어간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음악회를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결국 라코프는 경찰에 끌려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라코프는 몰라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다가 그 도시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오데사의 사람들이 라코프가 간 다음에 정말 빈민들을 돌보기 시작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라코프가 쫓겨나서 또 다른 데 갔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거기에 음녀가 했던 성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성인들의 그 시신, 성인들의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만지면 나도 거룩해져. 그러면서 이 가난한 그 농부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을 내서 그 성당 밑에 들어가는 시신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라코프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진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 지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 뚱뚱한 그 사제가 못 들어간다.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가 가지고는 라코프가 이 거짓 것들아 그러고 그 시체를 몽둥이로 박살을 내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갔죠. 근데 그때 이 사제들이 굉장히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라코프의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제들이 라코프의 얘기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자신들의 비리가 더 드러나니까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너 다시는 우리 오지 마.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결국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뭘 할까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했어요. 이 식당이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밥을 공짜로 주니까. 근데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
동네 식당 주인들이, 그리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라코프는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있다가 정신 이상이 와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긴 간수가 라코프를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햇빛을 보게 했어요. 조금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된 게 어떻게 회복이 됐냐, 말을 어린아이처럼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거 못하고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웃는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런데 할 때 무슨 말을 하냐, 곧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찾아올 거야. 그 말밖에 안 했대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어느 날 햇볕을 쬐고 있는데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 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대요. 제가 라코프의 이야기를 듣고, 라코프에게 교회가 있었으면, 그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그가 그 예수님을 따른 함께 미쳐줄 교회가 있었으면, 그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는, 이 이야기를 들은 12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이야기, 라코프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삶을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시작한 것이 브라더호프라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운동이고, 지금 그 공동체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치광이가 된 슬픈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져요. 우리는 라코프의 삶을 두고 불쌍해, 안 됐어, 미쳐버렸어, 그렇게 지독하게 하면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전 세계 순수한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하람을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때 라코프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100년 지나 미치광이의 얘기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잔인하게 누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수성을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가진 아말렉도 죽이라고 했고,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도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아말렉과 같이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를 돕는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 천사들, 하늘이 심상치 않아요. 이제 이 아말렉과 더 이상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람하며, 하나님 정말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생각과 경험이 아닌 순수한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하람의 명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또 갑니다. 하람하며 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아말렉들 함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이 싸움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러 갈 때 원수에 대한 이 분노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그것도 누가 당하냐? 우리의 가장 약한 아이들. 우리가 더 이상 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이 거룩이 뭐길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진 그것들을 진멸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키기 원하는 그 거룩의 무게감이 나한테는 있나? 거룩이 그 이스라엘이 뭐길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까지 죽이라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믿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아이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다.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또 아이들한테도 배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봐.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거룩의 순수함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에요. 근데 원수는 잘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정말 지독하게, 비열하게,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하지만 또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들이 우리를 노리는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그 진리가 없는 땅에서 굶주렸고 메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이 모든 공동체가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정말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진리가 이 교회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들어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이 시대가 너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과 같은 이 영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진멸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빛과 능력으로 하늘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